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나요? 특별히 12살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나요? 저도 종종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들춰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12살 이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시절 그때의 어떤 기억들이 모두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저분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이렇게 참 짐작이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지, 어디서 어떻게 사셨을지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예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 이야기 등 많은 성탄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와 그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독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많이 못 들었던 이유가 그만큼 분량이 적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위기와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 예수를 시기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잠시 애굽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서야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 근처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쭉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출발부터 참 쉽지 않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살해의 위협과 도망의 삶, 그리고 어떤 도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머니가 누구죠?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요,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몇 명의 형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집의 장남입니다. 여기 이제 장남들 계시죠? 장남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모가 모세 법대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근거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었구나, 이 집의 장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장남인 예수님은 그 아래로도 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불리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누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속을 좀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성인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역을 막으려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초대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돼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하죠. 야고보서나 유다서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정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그리고 여러 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 형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성장 과정에서 좀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장 과정이 좀 가난하셨었나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면 여기는 예수에 대하여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목수의 원어인 테크토는 단순히 나무만을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는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목수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를 재단하는 그런 목수뿐만이 아니라 돌과 진흙들을 사용해서 일하는 석공 혹은 건축 관련 기술자, 장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건축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물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과 21장 말씀 보면 7장과 21장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건축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자신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나온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가정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정 형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가정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려 40일간 부정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서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이런 제물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물조차도 바치기 어려웠던 가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가정들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함께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기본적인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예외 규정을 만드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즉, 형편이 어려워서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비둘기 2마리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고 있는지 함께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기본적인 제물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난은 단순히 아버지가 가진 어떤 직업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넉넉해질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 당시 사회의 현실도 한몫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 그리고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법과 그 질서 유지 방식은 폭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강압적 방식이었고요. 그들의 과도한 세금 징수는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무려 30% 이상을 그 정부에 내야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여기에다가도 쏟아 부으면서 건축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상류층이었던 제사장이나 세리나 일부의 상인들은 로마나 혹은 헤롯 체제와 결탁하면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치가 만연합니다. 마치 한국의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과 저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그런 가난한 가정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수님의 삶을, 어린 시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시각에서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정치 권력자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밤새도록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방 땅 이집트에서 난민 신세로 숨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고향 땅은 어땠다고요? 로마의 압제 아래 무거운 세금에 허덕이고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외세 권력을 유지하고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 한복판에서 어린 예수님이 사셨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분노하고 한탄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에 정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코비드 이후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정말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뭘 고르기가 무섭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냥 마트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 목회자들도 한번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뭘 골라서 먹기가 어려워요. 아내와 오랜만에 나가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100불 정도 나가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이제 식사 돌아가는 당번이 있는데 김밥 6줄이었나요? 그리고 닭강정, 그리고 떡볶이 이런 걸 시켜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배달비까지 해서 한 170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치를 보면,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들도 참 좌절할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아기가 누구죠? 어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저히 강해질 수 없는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또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기가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아기가 위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악한 권세와 절망이 힘을 과시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아기 예수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보호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사랑받게 하세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마리아도 보면 정결 의식을 따라서 또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 아래서 성경을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린 시절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셨던 생명의 위협, 가난, 노동의 수고, 절망적인 현실같이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은 우연히 다가온 시련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유혹을 똑같이 당하게 하심으로써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런 고난의 시간은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이고 왜 그 사명을 어떻게 왜 이루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관한 일화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12살 무렵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나 보니까 그 율법학자들과 성전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여기 있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살 무렵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어떤 인식,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런 어떤 신적인 권능이 이미 자기에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갔던 자기 절제의 시간을 또한 보내면서 장차 자기에게 올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시게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을 읽고 정리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의 고난, 죽음의 위협, 가난, 그리고 노동의 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하여지고 지혜와 키가 사랑스럽게 자라나셨습니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도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수고들이 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이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둔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을 알 수 없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훈련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몸소 그것을 체험하시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왜 내려오셨다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는 빈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들 역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 CEM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하이C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 그런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세상의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하루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고, 자기는 더욱더 빚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울부짖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들의 키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저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교회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CM의 자녀들이, 하이시 친구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가 이 절망스러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와 키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